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가장 예뻐 보입니다. 인사합니다. 네, 신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신앙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각 인물마다 대표적인 명장면이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의 수제자이죠. 여러분, 베드로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마태복음 16장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는데 베드로가 귀한 고백을 하죠.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베드로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축복을 하시죠. 자, 이번엔 구약인데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는 뭐니 뭐니 해도 엘리야이죠. 엘리야 하면 곧장 떠오르는 명장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자, 바알과 앗사라 선지자 850명, 그리고 엘리야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죠. 자, 먼저 우상의 제단에는 어떠한 사건도 벌어지지 않아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반대로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요, 그 불이 제단의 번제물 그리고 물과 흙을 다 불살랐더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이죠. 너희가 섬길 하나님은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명장면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인데요, 또 다른 인물의 명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 역시 베드로와 엘리야 못지않죠. 영적으로 상당한 무게감을 지닌 중요한 인물이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시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한나의 명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시는가, 한나의 신앙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를 함께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한나는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한나의 신앙은 전통을 중시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한나가 남편 엘가나와 함께 정기적으로 꾸준히 매년제와 서원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또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나가 엘가나와 함께 제사를 위해서 수소를 잡았다. 자,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한나가 제사라는 전통을 성실하게 항상 준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 시대 때 처음으로 제사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백성들이 꾸준히 그 전통을 이어가고요, 이제 한나 시대가 됐어요. 한나 역시 민족의 전통을 따라 제사를 성실하게 준행하는 것이죠. 자, 제사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온갖 다양한 여러 율법을 주셨거든요. 제사는 그 율법의 일부분에 불과하죠. 여러분, 중요한데요, 율법을 지키다 보면 그것이 전통이 되고요, 전통을 따르다 보면 그것이 내 정체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꾸준히 율법의 전통을 지켜나가면서 나는 누군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지만 나중에는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참 많은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또 장시간 세계 곳곳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 정체성을 끝까지 붙들 수 있었는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들이 반드시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잊을 수 있죠.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내가 유대인인 거, 하나님의 선민인 거 잊을 수 있어요. 잊고 있다가도 금요일이 지나고 안식일만 되면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 조상들이 지켰지, 내 부모도 안식일을 지켰지, 나도 지키고 있어, 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선민이야. 여러분, 전통이 왜 중요합니까? 전통을 꾸준히 따르다 보면, 꾸준히 준행하다 보면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확립하고 내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 시대라고 하는데요, 일전에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이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개인의 가치가 너무나 중요하죠. 내 개인의 생각, 내 개인의 감정, 내 개인의 행복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러므로 포스트 모던이 결국 무엇을 무너뜨리고자 하는가? 포스트 모던이 전통과 권위를 무너뜨리고자 한다. 왜냐하면 전통과 권위가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나 개인의 행복에 전통과 권위가 방해가 된다.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과 권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서구 사회에서 전통과 권위는 곧 기독교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교회, 이것이 수백 년 서구 사회의 전통이고 권위인데 이 전통과 권위가 내 개인의 걸림돌이 된다. 방해물이 된다. 서구 사회가 일찍부터 이 전통과 권위를 배척하고 부정하고 심지어는 조롱하고 있더라. 많은 지식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남자이지만 성적으로 같은 남자가 좋습니다. 나는 남자와 성관계를 가질 것이고 남자와 결혼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여자인데 난 여자가 좋습니다. 여자와 결혼할 것입니다. 같은 동성끼리 결혼하는 게 내 개인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반대합니까?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을 보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오로지 남자와 여자, 이성의 부부만을 원하신다. 남자와 여자만의 결혼을 축복하신다. 동성애자들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가 내 개인의 행복을 가로막고 내 행복을 반대하고 있구나. 성경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반감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계속 반복이 되고 누적이 되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가치죠?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소중한 창조물이다. 전통과 권위를 부정하는 동안에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여러분,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역시 책에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회가 놀라울 정도로 서구의 역사를 빠르게 재생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20세기, 21세기 역사가 서구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를 빠르게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때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서구 사회처럼 무서운 기세로 부흥 성장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90년대를 기점으로 빠르게 한국 사회가 세속화되죠. 서구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내 행복에 방해가 되고 내 행복에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남아있는 성도들 역시 예전과 같은 그러한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 회의감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갈수록 전통의 가치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스도의 복음, 교회, 예배에 대해서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뭐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성경에 고백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거든요. 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정체성이 있는데 이 정체성이 계속 희미해지고 우리 안에서 무뎌지고 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의 한나처럼 우리가 전통과 권위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1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게 되면 한나에게 큰 고난이 닥쳐오지 않습니까? 한나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엘가나와 함께 한나가 꾸준하게 전통을 지켜요. 제사의 전통을 이어가죠. 한나가 꾸준하게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정체성을 붙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전통을 따르면 따를수록 한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견고하게 새겨지는 것이죠. 정체성이 아름답게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고난이 왔다 그래서 넘어질 수 없잖아요. 무너질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이 정체성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한나가 그 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의 풍파를 이겨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시간 한나의 신앙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꼭 사수해야 되는 중요한 신앙의 전통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간략하게 짚어보겠는데요. 첫째는 예배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 공예배 전통 성실하게 지키시고요, 따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다. 나는 예배자로 살아갈 거야. 예배의 전통을 따를 때 이 굳건한 정체성이 내 안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영화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한 젊은 남자가 친구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야, 우리 이번에 은행을 한번 털어보자. 은행 털어가지고 한미천 제대로 챙겨보자. 근데 친구가 말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하냐. 까딱하다는 감옥에 갈 수 있는데 너 감옥 가는 거 안 무섭냐. 근데 젊은 남자가 이런 말을 해요. 야, 내가 전과 10범이야. 나 감옥에 10번 갔다 왔어. 그게 내 팔자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감옥에 10번이나 갔더니 감옥에 내 정체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네. 감옥에 10번 갔다 왔어. 그게 내 팔자야. 감옥에 10번 가는 동안 무의식에서 나는 감옥 갈 놈. 감옥에 가는 게 팔자야. 자기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성전에 가요. 수요일에 성전에 갑니다. 금요일에 성전에 가고요. 새벽에 성전에 갑니다. 매주 매일 성전에 가요. 자, 그의 무의식에, 그의 내면에 어떤 정체성이 만들어집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야. 나는 예배자야.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야. 그게 내 정체성이야. 그리고 나는 죽어서도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야. 여러분, 매일마다 영화관 가보십시오. 네, 영화관이 나를 만듭니다. 영화관이 내 정체성을 만들어요. 네. 우리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낚시 참 좋아하셨거든요. 네, 할머니가 저한테 몰래 말씀하시기를 너 낚시 절대로 하지 마라. 네. 자꾸 집을 떠나 있으니까. 여러분, 낚시터에 매일 가보십시오. 낚시터가 나를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 술 좋아하잖아요. 술집에 매일 가보세요. 그 술집에 나를 만들어. 내 인생, 내 정체성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성전을 사랑하고요, 성전을 찾아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갈 때, 성전을 찾을 때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귀한 한나라 정체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견고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봉헌의 전통입니다. 봉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아주 고약한 동영상이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럴 때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1조금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11조는 구약의 율법인데 우리가 신약 시대의 성도 아니냐. 신약의 성도가 왜 구약의 율법을 지키냐. 구약의 성도들이 의롭게 되려고 11조를 드렸는데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으므로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11조를 왜 해야 될까요? 의롭게 되고자 함이 아니죠. 네. 내가 11조 헌금한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티켓 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11조 해야 됩니까? 11조 헌금은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내 소유의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소유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11조 헌금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데요, 11조 헌금할 때마다 내 안에 정체성이 생겨요. 어떤 정체성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고 내 소유의 궁극적인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11조 전통을 성실하게 지킬 때 우리가 물질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만을 참된 주인으로 섬기게 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봉사의 전통이죠. 네. 봉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포스트 모던의 고질병이 있다고 그랬죠. 나 개인만 중요해요. 내 개인의 감정, 내 개인의 행복. 그런데 우리가 이 봉사의 전통을 지킬 때
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돼. 봉사의 전통을 지킬 때 우리 안에서 탐욕이 죽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만의 행복을 위해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게 나의 정체성이야. 봉사를 잘 지킬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한나가 제사의 전통을 지킬 때 나는 누구인가?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붙들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전통, 봉헌의 전통, 봉사의 전통 중단 없이 잘 지켜나갈 때 예배자의 정체성으로, 또 청지기의 정체성으로, 또 종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귀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전통을 잘 따르겠습니다. 인사합니다. 네. 자, 본문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신앙이 무엇인가? 한나에게 진실된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한나의 신앙은 진실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한나가 단순히 보여지는 전통에만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종교에만 집착하는 그런 표피적인 피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자, 본문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자, 한나가 제사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숫소를 잡고요, 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소중한 아들 사무엘을 성전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면 숫소는 눈에 보이는 전통을 상징하죠. 반면에 사무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한나의 마음 중심, 한나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나가 단순히 전통만 그럴듯하게 지키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 전통 안에 무엇을 담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사무엘, 아들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제사의 전통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을 한나가 담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은 참 진실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하죠? 어떤 사람이 진실된 사람입니까? 겉과 속이 크게 다르지 않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요. 겉모습과 속마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그 사람을 진실되다,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예수님은 말로만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인즉슨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속마음 동일했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예배의 전통, 봉헌의 전통, 봉사의 전통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전통만 잘 지키는 것을 끝나면 안 된다. 그 안에 뭘 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 중심, 내 마음을 그 안에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하면 항상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 무려 613개입니다. 이 세세한 율법 조항을 철저하게 지켜나갔죠.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아쉽게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칭찬을 듣지 못해요. 그렇게 치열하게 율법을 지켰는데.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율법의 전통을 잘 지키죠. 겉보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보기에는 그들의 속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그럴듯한 전통만 남아있고 정작 중요한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그 뜨거운 생명력이 다 죽어있더라. 바로 종교인이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예배 잘 드렸냐? 네, 예배 드렸냐 물어보니까 아이가 대답하죠. 네, 아빠 예배 잘 드렸습니다. 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애가 예배를 잘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속으로 의문이 들어요. 정말 예배를 잘 드렸을까? 여러분,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하고요,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 의식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죠. 그러나 예배 의식에 참여하면서 실제로 예배를 드렸는가?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가령 어떤 사람이 예배 의식에 참여했는데 예배 시간 내내 졸아요. 잠을 잡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 내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죠. 또 어떤 사람은 특별히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이 잠옷차람이 말이죠, 커피를 마시면서 소파에 반쯤 기대가지고 동영상을 보거든요. 하나님이 과거 이런 류의 신앙에 대해서 뼈아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아모스 5장 2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찌는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 자문해 보기 원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예배 의식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실제로 진짜 한나처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봉헌도 마찬가지고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와 같이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자칫 우리의 모든 신앙의 전통이 생명력이 없는 종교로 그칠 수 있다. 세속 종교로 그칠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 예배의 전통, 봉헌의 전통, 봉사의 전통 잘 지켜오셨을 텐데 여러분 참 훌륭하시고요.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이 각박한 시대에, 종교를 외면하는 시대에 이렇게 전통을 꾸준히 지킨다는 것은 정말로 소중한 일이죠. 여러분 참 훌륭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나 할 거 다 했어. 나 예배의식 참여했어. 나 봉사했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나가 소를 드린 동시에 사무엘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모든 봉사의 전통, 예배의 전통, 봉헌의 전통에 우리의 마음을 담기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배, 우리의 마음이 담긴 봉헌, 우리의 고백이 담긴 봉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과부에 두렵던 예수님 보시고 기뻐했잖아요. 왜냐하면 두렵돈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과부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죠. 자, 시편 51편 19절 말씀이 우리의 간증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서 온전한 예배, 온전한 봉헌, 온전한 봉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의 모든 교우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이 증거하는 한나의 신앙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한나에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이 있었다. 한나에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한 것이 있죠.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아들인데 왜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을까? 왜 바쳤을까? 특별히 사무엘은 아직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이제 막 엄마 젖을 뗐거든요. 그 아이를 보면서 이 한나 안에 모성애가 얼마나 요동을 쳤겠어요. 하루 종일 옆에 끼고 안아주고 뽀뽀해줘야 되는데 그러함에도 이 어린 사무엘을 왜 하나님께 바쳤을까? 궁금해집니다. 제가 몇 차례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이 사사기와 사무엘의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천지를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온 백성이 제각기 다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아니지만 앞에 있는 1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자, 한나가 처음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한나에게 자식이 없죠. 나 한나에게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한나가 자기에게 없는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한나가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 나만 없는 게 아니에요. 나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도 없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한나가 기도하면서 통곡을 하죠. 하나님, 제가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을 주시옵소서. 막 통곡을 하는데 한나가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통곡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통곡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울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 내 사람이 없다. 내 말에 경청하고 내 말을 따르고 내 말에 순종하는 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전역에 한 명도 없구나. 하나님이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사실은 처음에 자기 마음 괴로워서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결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제가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제 아들을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길러내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자기의 마음 아픈 거 그것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거든요. 하나님 아픔을 느끼고 있어요. 한나가 하나님 마음을 느끼는, 하나님의 고통을 느끼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종종 느끼는 것이 예수님이 참 깊은 고독에 빠져 있죠. 예수님 참 고독하시겠다. 왜냐하면 자,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보면 항상 예수님께 달라는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 주변에 항상 달라는 사람밖에 없어요. 아픈 사람 병 고쳐 주세요 그러죠. 배고픈 사람 밥 주세요 그러죠. 죽은 사람 있는데 이 사람 살려 주세요 그러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항상 달라는 사람밖에 없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마가복음 10장을 보니까 야고보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청탁을 해요.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능가하는 강력한 제국을 만들면 우리는 한 사람은 좌의정, 한 사람은 우의정 만들어주세요. 우리를 실서로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주변에 항상 달라는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 아픔이 있거든요. 고통이 있거든요. 그거를 헤아리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큰 감동을 받으시는데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셔서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는데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 여인이 값비싼 향유, 아주 고가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다 부어버리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십자가 고통이 괴로운 게 육신의 고통도 괴롭지만 사실 정작 괴로운 것은 십자가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자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아야 돼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친밀한 영적인 관계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셔야 되거든요.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던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상상하기를 아마도 여인에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미천하지만 이 향유가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다. 예수님에게 기쁨을 주면 좋겠다. 예수님이 잠시라도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그 향유를 부었다. 제가 한번 감히 상상해 봤습니다. 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으면은, 자, 마태복음 26장 1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하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수준에까지 신앙에 자라야 되겠습니까? 한나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헤아렸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아픈 마음을 헤아립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사무엘을 바치죠. 마태복음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알고 나도 하나님 마음의 아픔을 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존귀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최근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셨습니까? 나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이 아프다. 나를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가 한나와 같이 고백하길 바라는데요. 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이방성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예배자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섬기는 자로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고통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귀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고통, 예수님의 아픔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좀 알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만으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의 고통이 바울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이 자기의 삶을 다 던져서 일평생 충성하지 않습니까? 왜냐? 예수님의 고통을 알거든요. 십자가 고통을 알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자 이러한 고통까지 당하셨는데 내가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리라. 여러분, 진정한 소통은 십자가의 소통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고통을 모르는 한 우리는 늘 하나님과 엇박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따로 엇박,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엇갈린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 때, 십자가에 점점 다가갈 때 그것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길이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합하는 길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모든 고백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